안녕하세요. 이연남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침 하나님 품성 중심의 해설로 짧게 박용범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간추려 놔서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10분 내에 안 하면은 뒤에서 잘리더라고요. 15분 정도도 가능하니까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마지막 이 교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고린도후서 13장 8절, 누가복음 22장 53절, 마태복음 12장 30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더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이것만 알아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라는 의료 선교사에 의해서 써진 아주 지적이면서 넓은 방면으로 차례차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입성하는 그 과정을 지금 누가복음이라는 그 제자의 복음서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고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기억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미리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미리 다 구속의 계획으로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에서 창조하시고 다시 또 재창조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고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그 비밀을 우리는 지금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알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상반된 일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에 사단이 찾아왔지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게 하였고, 창세기 3장 4절에 보시면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였어요. 창세기 3장 5절, 사단의 말에는 선악과에 대한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단이 집중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게 하는 것. 사단의 거짓말에 현혹된 여자는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였고, 선과 악의 지식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기만과 기대감을 안겨주었지요. 사단의 말을 선택하게 되었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선택하게 된 거죠. 마지막 권유를 받았던 여자의 권유를 받았던 아담 역시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의 생명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것은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면서 또 창조주가 주시는 생명을 거부하는 것인 그 결과로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얼마나 단계적이고 또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우리 인간들의 삶의 이제 결과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거죠. 오랜 거의 6,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앞뒤가 다 맞는 그런 이야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의 위치와 자격으로 서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과 그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있었던 완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분리를 가져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그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열에 사실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신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삶을 선택해서 인간과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너무 오묘해서 참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다가도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의아해할 수 있고 사단이 복잡하게 이걸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분리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리입니다. 한번 생각을 더 깊이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자의 권유를 받았던 아담 역시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선택의 결과 자신의 생명에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하였고 흙으로 돌아가는 창조되기 전 이전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는 창세기 3장 19절을 계속 생각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의 위치와 자격으로 서게 되었고 그것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과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죄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서는 것이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있었던 그걸 또 읽고 있네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완전한 사랑의 연합에서 분리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으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고요. 하나님들 간의 분리는 예수님에게 심장이 파열될 만한 큰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런 심적 고통 시간에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 귀에 속삭였어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루실 구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헛된 일을 그만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속을 위해 죽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말고 구속을 포기하라고 속삭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일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심으로 그 위기의 때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단이 주는 전파와 성령께서 주시는 전파에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사망이 갈리게 되죠. 생명의 선택을 위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감동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유다를 봅시다.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그럼 유다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사단의 지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그들은 사단이 주는 전파대로 예수님을 세속적인 왕으로 생각하였고 예수님을 도와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들의 야망도 함께 성취되리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앞날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므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사단의 지배 속에 있고 사단이 주는 전파를 선택하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전파를 선택하여 영생 속에 있는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유다는 뛰어난 자질과 영민한 두뇌를 가진 자였습니다. 탐욕도 많았고 정치적 야심도 대단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반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거의 메시아로 인정할 순간까지 왔지만 결국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내가 지금 어떤 단체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누구의 지배 속에 있느냐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속삭임을 예민하게 느끼며 선택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이죠.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도 유다와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요. 또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산 삶을 통해 느꼈던 것들이 성령님의 지도하심으로 확신 속에 새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널리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셋째 날 그분의 편이 아니면 반대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 걸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사단이 주는 전파에 의해 오해되었고 무서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품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이 보이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전파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꺼리는 것이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힘없이 죽임을 당한 예수님처럼 보이고 그 속에는 있는 책임지시는 창조주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넷째 날 그가 부활하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세우는 기초가 되고 십자가에서의 용서를 의로서 확정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부활을 통해 믿음과 소망이 분명해졌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죽음을 정복한 부활에 있습니다. 네, 부활 신앙의 회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섯째 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믿음은 귀신으로 생각하여 두려워 떠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성경 연구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네, 성경을 읽읍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44절로 47절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성경 속에서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여전히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품성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사랑의 교류와 생명이 있게 됩니다. 네, 바로 전 12과는 15분을 넘었기 때문에 잘렸어요. 어디가 잘렸는지 모르고 13과 마지막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복음을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국말로 읽고 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과부터 12과까지 아주 10분 내지 12, 3분으로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서 짧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레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에레미야 교과서를 계속 또 이 목사님 짧은 요약으로 보고 있으니 에레미야 교과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맞는 대선지자의 기별입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굉장히 긴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일에 전념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에레미야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건강하게 사시기를.